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일평생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자녀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전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곳에 올 때에 전혀 설교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또 와이셔츠 하고 이게 넥타이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입고 섰습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44년 동안 목회하다 지난 4월 5일 중앙연회 이천 중앙지방 신원제일교회에서 은퇴한 이인영 목사입니다. 오늘 김지성 목사님의 초청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에 앞서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겠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 비춰주시죠. 저희 손주들이 저기서 지금 제가 공항에서 도착하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 일로 와 얘들아 들어와. 일로 와. 여기서 기다려. 제가 이 영상을 왜 여러분에게 비춰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자세로 맞이할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보고 즐기고 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이 모든 걸 즐기고 난 다음에 좀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끄러운데 나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 주님,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약하여서 악이 선을 지배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악을 평정하시고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 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이게 예배 순서에 보니까 순서의 마지막 부분에 폐 찬양에 이렇게 기록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매주마다 하시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이성문 집사님이라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심경희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97년도 제가 은평구 역천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설교를 들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한편 어떨 때는 목사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목사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 양반을 볼 때마다 대단히 목사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평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들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맨날 그래요. 그리고 뭐 툭하면 부부싸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 그 다음에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하는 목사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기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의 전기세가 밀렸는데 97년도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좀 어떻게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식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겠지만은 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마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보나 저나 돈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 긁어서 100만 원을 꿔드렸습니다. 뭐 한두 달 후에 갚겠다고 하더니 한두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안 갚고 지금까지도 안 갚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미 떠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계신데, 그분은 제가 참 영적인 어머니같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심경희 권사님이시는 분인데, 이분은 상계동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대신 아시겠지만, 은평구 역천동까지 올게 되면 전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주를 등에다 업고 교인들 점심 반찬을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도의 그런 연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십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 나간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전화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하시는데 80세가 넘으셨는데 그 춘천에서 가서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이들 구연 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가서 구연 동화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운동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비춰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뭐 그 권사님이 가시면 할머니 막 이러고 말이죠. 그냥 끼어안고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이 지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은요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젊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 요세미티도 구경시켜주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도 가고 금문교도 갔다 오고 두 주 사이에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빠는 뭐가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 풍요하고 많은데 나는 너희들을 본 것으로 만족해. 그게 최고야. 할렐루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계셔야 돼? 거기에?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 이리 좋은 풍요로운 이곳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곳에 내 아들 가족이 있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와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위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이와 같이 두 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분, 전자는 받은 바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분이고 후자는 받은 바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인간적인 목적과 또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다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다 거둬하시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사용하다가 결국 교회 생활은 했지만 마지막에는 자빠지고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애를 마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과 같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축복이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현금에서 목사님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그 잘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넴 여인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은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수넴 여인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은 귀한 여인이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그레이트 우먼이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부인이었지만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큰 여인, 부유한 여인.
그런데 이런 여인이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좀 잘 살고 모든 면에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강권했다 그랬어요. 한번 이 엘리사에게 가서 식사하러 좀 우리 집에 오세요 한번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수넴이란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과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있는 그런 조그만 고을입니다. 이런 마을을 엘리야도 그렇게 자주 통과했던 것 같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이 지역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찾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에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다니는 바로 이 선한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찾지 못하면, 젊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면 늙고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다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용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연세가 지금 이제 80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베푸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나실 때 좀 그래도 재산을 좀 남겨놓으셔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돈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시로 그저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또 교인들 식사 대접하고 이런 일을 즐겨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입은 조용하고 주머니가 자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주머니에서 자꾸 뭐가 나와야 돼요? 돈이 나와야 된다. 베푸는 거 자꾸 베풀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축도해달라고 가는데 꼭 그 권사님이 꼭 대접하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아니, 노인 되시는 분이 당신의 악과령 하기도 힘드신데 자꾸 이렇게 대접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물론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도 드릴 때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베풀 때에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가 쭉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복음의 마지막 율법의 강령이 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만약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대접을 하고 산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서로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야 될 줄 압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 기회를 뺏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수넴을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엘리사를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저였지만 주의 종을 대접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수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도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있는 마을 사람들 거의가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엘리사를 대접하려고 깊이 생각하였고 살에 깊은 세밀한 그런 봉사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김 권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되면 목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갚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는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주일날 어디 말없이 누가 가게 되면요 목이 빠져요. 목사의 목은 길어요. 이렇게. 누가 왔나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근데 제가 1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인들 사실 너무 착한 교인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5개 교회를 거쳐오면서 목회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목회했던 그 신원제일교회 교인들이요 천사 같아요. 사람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1년 동안은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순종 잘하고 목사 말하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뒤에 가서 빈발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쩌고 사모님이 어떻고 사모님 무슨 옷 입었다 뭐 빨간 옷 입었다 너무 화려하다 뭐 이렇게 이런가 얘기 안 해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당회와 구역회 외에는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주보에다가 이런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 그냥 교인들 따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하지 못하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못해요. 장로님들이 딱 앉았어요. 목사가 뭘 하나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아주 신경 써서 당회나 구역회 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11년 동안 한 번도 혈압이 올라간 적이 없어.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떠나기 3년 전부터 이 양반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줄 한 줄로 깨닫고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는데 어디 혹시나 참 긴급하게 가야 할 때는 목사님께 저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꼭 가야 됩니다. 목사님 양해하시고 제가요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11조 생활도 어쩔 때 보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권사 정도 되면 그냥 하다 안 하다 자기 기분 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모르는데 하루는 예배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가 왔냐면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막 야야야 내가 말이야 이상한 사람한테 보이시피싱을 당한 것 같아. 아들의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걷다가 돈을 갖다 송금했다는 거야.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불그락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양반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난달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 가지고 있는 그 액수만큼 11조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주일 성수를 꼭 하는 것을 두뇌분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홍성에서 목장을 합니다. 그 목장 안에 최고 관리자로 있는데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 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신원제일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그런 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4분이 토요일날 올 때마다 꼭 저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데 제가 너무 송구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해도 그렇게 꼭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아들은 사실 이 엑스레이 찍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병원의 사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주혜라는 딸은 원주병원의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혜종을 대접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뭐 목사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줄 생각하시면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주혜종을 잘 대접했더니 그 어머니의 섬김이 내 아들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오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으로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봉사는 엘리사 선자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라기보다 엘리사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지성 목사님을 대접한 것은 김 목사님이 받을 상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자부를 통해 듣기로는 우리 선한생교회 각 속교별로 외국 선교회에 선교연금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연금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 선교사들이 받은 상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구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시는데 사위 되시는 분이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어디서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순복음교회인데 미얀마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좀 다리를 좀 저르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 밑에서 그 최자실 목사님 밑에서 수정을 들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를 이루말 할 수 가난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최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너 신학해라. 그런데 안 하고 불순종하고 안 하다가 결국 나중에 신학의 길로 좀 늦게나마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얀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순복음 신학을 또 했고 감신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또 내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지에다가 제가 교회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 보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매달마다 그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몇 번 저희 교회 방문하고 올 때마다 2-4분이 와서 잠시 동안 안식년 같이 취하고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입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라는 지역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쿠데타로 인하여서 군부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회를 아주 멋들어하게 잘 지어놓고 쫓겨났으니 그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에 교회를 또 다시 개척을 했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그런데 그 애들은 뭐냐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은 좀 잘 사는 나라죠. 미얀마에 비하면. 그러니까 태국으로 넘어와서 일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 모아가지고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하면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2-4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김성 여사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모님이요 낙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깊은 한심을 쉬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그 아내가 선교사가 되고 그 자식이 손주가 선교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사모님을 선교사 이상으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신학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로서 거기에 선교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평신도 선교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김성희 선교사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모님이 가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세상 떠나다니 뭐 인간적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풍토병이나 기타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의 순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이렇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짓고 있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놀라운 거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른들도 많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선교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여자로서 그것도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말이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선교의 헌금이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결국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쓸 곳이 있어서 맡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풍요한 미국에 와서 돈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이제 나만을 위해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11절 드리고 목사님을 위해 도와드릴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주의 종에게도 대접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하는 선한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까? 기술과 재능을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했다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하루는 예수님을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그가 예수님이 좀 신기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초청치 않은 한 죄인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향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자로서 어떻게 남자의 말이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털로 그걸 닦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시몬의 마음속에 이건 마음으로 가진 생각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죄인 여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저 하는 일을 그냥 둬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볼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둘 다 주인이 탕감해 줘서 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이제 갚지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누가 더 너를 사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데나리면 1년 연봉 50데나리는 50일의 말이죠. 노동한 대가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보통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은 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만약에 종이 있으면 종이 그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없다면 주인이 발을 씻겨드려야 돼. 그리고 보통 입을 맞춥니다. 보통 아랍 사람들은 보면 어긋맞고 이런 뺨을 맞추잖아요. 우리는 그게 습관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지만 입을 맞추고 이래요. 그리고 또 감남유도 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대접하든지 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으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사람이든지 거지가 되었든 노숙자가 되었든 주의 종이 되었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할 때 주님의 칭찬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여러분, 저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모든 면에 인격적인 면에 훌륭한 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라는 목사라는 이 직에 쓴 사람이 모든 면에 뒤떨릴 수 있지만 왜 그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목사를 도와야 되느냐? 목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지 않겠어요? 제가 10일 동안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만약에 제가 일반 사람으로 가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뭐 이씨 아저씨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그렇게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선한생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기분을 맞춰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 뒤에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9절 말씀을 비춰주시겠어요? 9절 말씀. 네. 이 사람은 바로 엘리사를 보는 순간에 이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긴 했는데 좀 더 그분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어. 그분이 식사만 하고 가시지 말고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주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음식만 제공하는 차원에서 더욱 발전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주의 종을 돕고자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외적으로 볼 때 대단히 생긴 외모가 사람들에게 비양할 걸 정도로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기셨죠. 미남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마 목사님 딱 보는 순간에 반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물론 사모님은 보고 반했는데 외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생긴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 저는 뭐 생긴 게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기지만 엘리사는요 초라해요. 바울 사도도요 생긴 게 외모가 굉장히 전세를 이해할 것 같으면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매부리 코에다가 뭐든. 근데 이 엘리사가 못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들까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대머리요, 대머리요. 머리가 벗겨지면 사람이 좀 아무리 좀 잘생겼어도 좀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외적인 면에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알아봐요. 아, 저분은 영적인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경우인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면요, 면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을 우습게 보면요, 면장 뭐 거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읍장 이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스러워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도왔느냐? 그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는 3방을 잘해야 된다. 첫째, 골방. 둘째, 글방. 셋째, 신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방, 글방, 신방. 골방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 기도를 깊이 하면 영적인 깊이가 생겨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글방, 말씀 연구. 책상과 이런 거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 좀 말씀 좀 많이 연구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셋째는 신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은 요즘에 신방 받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서울도 신방을 받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 때가 되면 뭐 집을 청소하고 뭐 목사님 오시나 해도 다 준비해가지고 신방 받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성도들을 찾아 방문하는 거, 이걸 여러분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집에 뭐 가구도 시원치 않고 집안도 너저분하고 좁은데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부하러 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세간 장만한다고 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맞이하시고 신방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음식 대접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 받을까?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연구하라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다. 이게.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종을 배려하고 대접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적인 도움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 좀 비춰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심여긴다는 건 뭡니까? 주의 정을 업심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업심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물적인 복을 주시던가 아니면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신다. 우리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44년 동안 목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른 사람은 20년, 30년씩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가슴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립하는 그런 단계가 이르는데 2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것에 와서 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내가 미국 땅에 왔을 때에 이와 같은 아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저희 아들에게 등록금 한 번밖에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열왕기하 4장 13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냐? 이 여인이 부족한 것이 뭔가? 아무리 알아봐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런 딱 한 가지.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본 바는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였고 그 가정의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걸로 만족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는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1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 원치도 아니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들을 얻었는데 아이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일하는 들에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언제가 이걸 뺏어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아빠는 이 아이가 죽은지는 모르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보냈더니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다 눕혀놓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종과 같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아니 어찌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같이 나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다 줍니까? 하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사정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너는 그 아이 위에 올려놔라.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올려놨지만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정을 알고 그 아이의 방에 둘이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입을 대고 그 다음에 눈을 대고 손을 대고 했더니 그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죠. 죽었던 아이가 왜? 아니 살려주려면 계속 이렇게 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아이가 잘 성장하기 바라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적인 체험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가 받은 바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하 8장 1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일 때인데 너는 여기에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게 해서 7년 만에 고국에 돌아보니까 자기 땅이 다 뺏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왕과 엘리사의 그 종인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수냄 여인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고 또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마침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밑에 있는 관리를 임명해 갖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관리하게 저 여인이 자기의 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 여인이 자기의 원래의 땅을 찾게 해라.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수냄 여인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러한 헌신적인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샘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목사님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받은 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띄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수냄 여인과 같이 참으로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여 자손 만대일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전파하는 우리 선한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